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3장의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 믿는 것과 따라가는 것이 하나일 때에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가는으로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인데, 증명되지 아니하는 반쪽짜리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 첫 출발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무엇을 하는 그 문제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행위적인 삶을 살 때에 대전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 그런 도전 앞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위고, 그 행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헬라어로 아르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콘.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우두머리.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헤롯과 같은 왕은 아니었고 빌라도와 같은 총독은 아니었지만 유대 세계에서 우두머리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아주 지위가 높은 관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히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의회, 의원이라 할 수 있겠죠. 당시 이 산 헤드리라는 그런 그 의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국회라 할 수 있는 그게 71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지휘해 나갔던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의회의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이 있죠. 비례대표가 있고 아니면은 그 지역 이제 그 사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 출신들이 243명입니까? 그 정도가 되고 나머지 47명을 통해서 300명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이 30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막강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 안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은 그들은 어떤 말을 해도 면책, 특권,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절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절대로 체포 동의안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뭘 잘못하거나 이러면 당장 잡아가지만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권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파워는 더 셉니다. 더 셉니다. 400여 명이 조금 넘는 그 하원 의원들, 이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상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상원 한 10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주에서 두 사람씩 뽑아가지고 100명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상원 의원 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파워와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면은 상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죠? 찾아오는데 그가 언제 찾아옵니까? 야밤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풀으면은 소문이 듣자니까 당신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당신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출신이 어디라 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근본주의자고 원리주의자이지만은 이들은 근본적으로 누굴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고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믿는 사람들이고 천사도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세속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합리적인 선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믿는 사람들.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도 안 믿고 영적인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표적을 베풀 때에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니까 그들 바리새파 가운데서 어떤 부류들은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일말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는데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낮도 있는데 요즘이야 밤 되면 밤이 돼도 네온 사인도 있고 불빛도 있기 때문에 오지만은 옛날 시대 때 2000년 전에는요 해가 지고 나면은 바깥 생활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게 누군가에게 몰래 찾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은밀하게 가야 될 때가 있을 때에 밤을 택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몰래 예수님께 찾아갈 목적으로 야밤에 간 겁니다. 그가 왜 그런 필요성을 가졌을까요? 그는 그 당시 현실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이라 했습니까? 정치인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항상 뭘 의식합니까? 당시 판세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보고 만나고 만나지 않고 그리고 고백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철저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회에서 71명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직책이 주는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 직책에서 보장하는 것을 보장받고 누리고 혜택을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자칫 예수를 찾아가거나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 잘못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손해가 오거나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말이 많고 탈도 많은 자리가 그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것은 많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속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흔히 하고 있는 사업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소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또 그 사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려놓기에는 현실적으로 얻고 있는 수익이라든지 혜택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생활을 통해서 술집을 운영하는 장로님도 봤고요. 술집을 운영하는 권사님도 봤습니다. 호프집을 여는 집사님들 숱하게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추죠. 그런데 뭐 사람 사는 게 감춘다고 다 감춰집니까? 뒤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은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려놓을 용기가 없습니다. 왜? 그 직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고 수익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그 수익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보장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내가 몇 년만 하다가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속하는 분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일반 직원으로 끝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욕심이 고위직이라든지 임원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조직 사회에서 그냥 쉽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조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을 자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대접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들을 데리고 2차, 3차까지 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맞는지. 하지만 내가 이 직업을 포기할 수 없고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갈등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전제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으로 통해서 증명되어질 때에 그게 온전한 믿음인데 그 대전제의 말씀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과 어려움의 갈등 속에서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믿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믿음을 위해서 지금의 그 자리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과 말씀으로 쫓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누구냐 할 때에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제목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출발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후반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십니다. 그런데 장사를 지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큰소리 빵빵 쳤던 제자들조차도 그때는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러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몸살이고 있습니다. 좋을 때 예수를 있지 어려워지니까 예수가 누구고 상관없이 내가 먼저 살고 보자, 이런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그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부자와 함께 딱 나서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딱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시신을 내가 거둬가겠다. 자, 그럴 때 병정이나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의회 지도자니까 그가 데려가겠다니까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감으로 통해서 니고데모는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심지어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가문에서 이 니고데모를 호출을 해서 다그칠 수 있고 캐물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니고데모가 그걸 모르느냐?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향품을 발라드리며 온전히 장사해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만일 그때에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데려감이 없는 그런 시신들, 사형수들의 시신들은 그냥 노상에 까마귀의 밥으로, 짐승들의 밥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 육체가 훼손된단 말이죠. 그때 결정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니고데모. 그러니까 출발은 뭡니까? 어둠의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신의 현실 세계 속에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운 그런 자였지만 그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만난 예수는 그 안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할 자신이 있다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밤이 아니라 낮이라 해도 아침이라 해도 누구 앞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감춰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손해와 유불리 문제 앞에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나오는 듯 하지만 손해 문제가 오고 위협의 문제가 오면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싹 감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을 때에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가 맞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증명해 나갈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때에, 예수님 때문에 뭔가의 압박이 올 때에,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고 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갈 때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여, 출발은 밤에 찾아갔지만 그 과정과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러났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